양육하라. 아멘. 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같이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기대가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감기가 빨리 나야 되는데 빨리 나지 않아서 저는 이 코맹맹이 소리 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편한데 또 성도님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시 듣는 거에 이렇게 잘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목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좀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찾아뵐 때마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멀리 요양원에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제가 잘 섬기면서 제가 잘 보살펴야 되는데 저도 생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물론 거기 있으면 때로는 더 좋은 케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좀 핑계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좀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무겁다고 얘기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긴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치매가 점점 심해지니까 자기를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 자녀로서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좀 가까우게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늘 좀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정의 달에 또 다른 무거움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나왔는데 믿음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믿음 안에 살려고 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했는데 근데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 보고 목사님 제가 뭔가 너무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가요?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달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찾아오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인데 또 다 큰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양쪽 어깨가 다 무거운 거예요. 위로도 섬겨야 되고 다 큰 자녀이지만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돌보고 섬기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또 우리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못한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그동안 수고했잖아요. 나름의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를 뭐 몇 번 거쳐서 한 게 아니라 부모 된 것도 처음이었고 누군가의 자녀 된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이 막 무겁고 찔리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는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왔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니까 서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 수고하셨다. 우리 나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격려의 마음을 먼저 또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격려합시다. 박수 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한 것은 또 잘한 것이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 책망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훈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목사인 저를 보니까 좋은 아들이었냐?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낙제 안 받으면 다행인데 목사이니까 솔직히 죄가 많습니다. 네. 아내에게도 늘 죄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인이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죄인입니다. 가족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고 섬겨야 되는데 저에게는 가족이 좀 많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가족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저희 가족에게 보내는 시간보다도 우리 성도님께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고 기급하게 되면 저희 가족 다 이렇게 옆에 놓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먼저 돌보는 것이 목사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는요, 제가 솔직히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기가 없어요. 늘 집에 돌아갈 때도 미안하고 또 사무실에 나와 있어도 미안하고 그게 이제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또 잘하느냐?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제일 못합니다. 제일 못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 D 플러스 정도, 그 정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느냐? 네, 저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이 부족한 종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눕니다. 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능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데 늘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바로 앞에 오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함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대신 주님의 영 대신 성령을 충만함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잘 기르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연달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 읽었던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2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여러분 비슷하죠. 순종과 공경이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 이리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자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고 치카치카 해야지 그리고 밤에 늦었으니까 자야지라고 부모님이 말을 하면 거기에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잘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요, 잘 안 돼요.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제 부모의 말이 어렸을 때는 절대적이었는데 그렇게 중요했었는데 무거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부모님의 말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지혜로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부모님의 말도 맞으면 내가 듣고 아니면 안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통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릴 적에 잘하는 겁니다. 근데 공경은 순종과 좀 다릅니다. 이 공경은 행동으로도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은 마음의 태도예요. 부모를 속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주로 어린 자녀들이 하지만 공경은 나이가 들어가서도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리고 70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죠.
근데 뭐 공경하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공경일까? 높이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할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보게 되면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무겁게 하다, 무겁다, 중요하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경은 뭔가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무겁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비싸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소파에다 이렇게 훅훅 던지시는 분 계세요? 오늘 집에 와서 훅 이렇게 날리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잘 모셔놔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서 액정만 나가도 비싸고요. 고장 나면은 비쌉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비싼 것,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주 조심조심 여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우리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막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오늘 그냥 이렇게 탁 놓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가벼운 것, 가치가 덜한 것들은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해서 던지기도 하고 편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카베드라는 단어, 우리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것은요, 무겁고 중요하게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두 손으로 잘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심히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여기는 그 마음이 휙휙 던지고 가볍게 여기는 들은 척 마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모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공손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만큼 공경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베드, 카보드는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똑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데 카베드, 크브드 그리고 둘 다가 똑같아요. 거의 같은 거에 모음만 나중에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카보드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같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 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부모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모를 허락하여 줬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존재로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리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 또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나이가 더해 갈수록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돼서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섬김을 필요도 하고 즉각적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들도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계시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부모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돌아가신 다음에 막 잘 기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의 섬김을 받는 것, 공경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령 이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너 나한테 순종해, 나한테 공경해,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요 협박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경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면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말씀만을 가지고 협박하는 방식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부모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요만큼 하고 나한테 이만큼 해라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질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대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무게를 둘 수 있을까? 귀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뭐 말씀에 보게 되면 너무 많지만 제가 한 세 가지 종류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우리의 말로서 하나님 앞에 무게를 두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부모가 베풀어진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의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저거밖에 못 해줬다 뭐 많이 받지 못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래서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왜 우리 부모는 저러느냐 저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태어난 자녀들도 많은데 우리 부모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나에게 주신 것이 귀하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말로써 우리가 무게를 두는 것일 겁니다. 말로만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몸으로도 우리 행동으로도 무게를 두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 샌머리 한 사람이 오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해라라고 레위기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어르신이 오면 일어서는 것, 맞이하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환영하는 것, 이런 것이 작은 행동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해서 어버이날이 돼서 막 돈을 주고 귀한 선물을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보이는 작은 공경의 행동, 일어서는 것은요 공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사하는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의 몸이 어딘가가 불편하다고 해서 부모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자체를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말하면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라,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해라. 근데 공경받을 만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온 시간에 대한 다른 경험과 무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것 자체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나이에 따른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존중할 것 같습니까? 나이에 따른 존중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힘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녀에게 한 분인데 본인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신데 이분이 재산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에게 상당한 이제 금액의 이제 재산을 주면서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까 나를 잘 돌봐다오. 내가 살 날 동안 차에 모시고 해달라. 그러면 근데 액수가 큰 거예요. 수십억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러면 받기 전에는 네 알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받고 나서는 아니에요. 이미 받았거든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래요. 나이가 들어도 돈이 있어야 된대요. 나이가 들어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이로 인해서 부모라는 것으로 인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뭔가 나에게 떨어져야지 되니까 부모들도요 점점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있어야 이것 때문에 나를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제가 슬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부모라는 것만으로 그동안 수고하고 섬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나중에 뭐를 줄까? 나에게 어떤 유산을 줄까? 나에게 뭐를 남겨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하는 것은 가짜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결국 들어가니까 가진 부와 가진 명예와 상관없이 결국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그런 자격이고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진 사람만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이에 따른 존중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람들은 타인의 존중을 위해 더더욱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더 많은 집착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나이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 어린아이처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시간과 눈물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온 그 수많은 헌신, 그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물질로서 무게를 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효를 행하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했지만 우리 거기서 말하는 그 효는 아니에요. 그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 경건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경건함으로써 부모가 받아 마땅한 그런 보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보답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전제는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보답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배경은 물론 홀로 된 어머니를 가리켜요. 고대 사회 1세기에서 홀로 된 어머니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을 가리켜요.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부모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을 해서 우리 부모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답입니다.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모의 어떤 사치스러운 활동을 위해서 자녀들이 맹목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효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공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맞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니까요. 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에게 그 사랑을 갚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하는 마땅한 공경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틀어지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깊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냥 그 모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없던 걸로 여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는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를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기에 힘쓰고 용서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하는 공경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0계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가지 기본적인 계명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계명인데 거기에 약속이 있는 계명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먼저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다음에 계속 은혜를 주고 계속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니까 내 말씀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땅하다는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옳은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 하다가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약속인데, 다른 것보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예비하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은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본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 연수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도 시간이 있겠지만 가족과 민족에게 있어서 그 국가의 시간까지도 포함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민족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모든 형편을 좋아서 좋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도 그렇지 많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온전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은 형통하리라는 약속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의 개념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이 이거예요. 이거를 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녀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얘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자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게 다른 거예요. 본인의 보기에는 지금 소비할 수 있는 뭔가를 원해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소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의 앞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정말로 형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함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앞에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실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가장 비슷한 사람 중에 한 명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 나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가서 죽을 고비를 겪다가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란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결국 자기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그 요셉이 한 행동이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저에겐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나이 드신 아버지를
이집트의 왕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앞에 아버지를 탁 데리고 갑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번쩍번쩍거리는 옷도 있고요. 외모도 출중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다음 가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이제 나이가 130세예요. 희끗희끗하고 몸도 이래요. 몸도 연약하고요.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에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기 가나안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유목민들을요 아주 부족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유목민들 냄새나고 지식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의 기준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바로 앞에 데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권력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니까요. 바로도 그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130세예요. 근데 많죠. 근데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한 가지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야곱이 거기서 바로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많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인생과 삶에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축복을 합니다.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할 때 다른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거기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물질적으로 봉양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총리 자신의 지위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가족을 돌보는데 그는 썼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물질로서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그는 보여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살아있는 그 시간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다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에게 어떤 효를 하거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보답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 계신 분에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하는 전화 한 통화가 될 수 있고요. 한 번의 식사가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행동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는 부모님이 벌써 소천하신 분들,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못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공경은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유지와 그 신앙을 받드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가 남겨진 그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유언이었냐면 형제들을 해치지 말라라는 유언이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해코지 않을게요. 해치지 않을게요. 죽이지 않을게요. 살려만 놓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요, 해치지 않을 뿐더러 형제들과 형제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로 자기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일 겁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말과 그 신앙과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죽은 부모님까지도 끝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방금까지는 자녀로서 부모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선 아비드라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만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바울 시대에는 1세기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으로서 양육의 모든 최종 책임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문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아버지 또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예요. 주여,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요. 노엽게 하다라는 뜻을 좀 잘 찾아보니까 그냥 뭐 화나게 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더라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게 하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부글부글 한번 끓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막 이랬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잔소리를 원래 합니다. 근데 부모의 잔소리가 과할 때가 있어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30이 넘었고 성인이 되었거나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너 왜 그렇게 살아갈래? 너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가 거기서 참어요. 참는데 속에는 막 분노가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부모가 그걸 반복하고 더 심해지면요, 자녀들도 팍 나와요. 그러면 당신은요, 부모는요, 아버지는 그렇게 잘 사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하세요? 엄마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막 쌓인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때 되면 이제 더 이상 얼굴 안 보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참어요. 저희 샤론이도 보니까, 샤론이 얘기하지 말라겠는데, 아빠로서 잔소리하면요, 우리 샤론이 얼굴에 보여요. 근데 얘가 참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잔소리하면 그래요. 근데 애들은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아요. 자녀들이 터지면요, 그거는 도가 지나친 거예요. 자녀들은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 버릇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말하는데 대꾸로 이러면요, 그거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자녀들은 참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부글부글 끓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인격체고요.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모욕하고 분노하게 하는 부모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부모니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언제 자녀들이 그랬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자녀들이 비교할 때예요. 야, 옆집의 아들은 옆집 누구는 벌써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 들으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참지만 똑같이 생각나요. 그러면요, 저기 누구의 부모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잘못하고 이러는데 아버지 참고 있는 거예요. 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자녀도 참습니다. 그거는 자녀들이 노엽게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라는데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요, 사랑에 항상 조건이 붙어요. 그게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모님은 내가 이거 잘해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게.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구나. 뭔가를 항상 갚아야 되는 사랑이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구나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게 하거나 이게 심해지면요, 끓어서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은 부모가 아니에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여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안을 줍니다. 오직 주의 교훈이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래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교훈을 얘기하고 내가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경험, 더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 더 위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져와서 부모님 틀렸어요 라고 생각하게 돼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더라. 하나님은 맞으시더라. 내 권위와 내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양육은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식해서도 안 되고요. 먹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부모는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잉시켜도 안 돼요. 너무 과한 것들,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이 부모에게 주시는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둡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앞두게 된 상태에서요. 야곱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죠. 재산도 별로 없어요. 요셉이 더 부자예요. 뭘 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곱이 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앞에 모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은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서 줄 수도 있겠죠. 유산을 통해서 줄 수 있겠죠. 그것은 그 순간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나깨나 자녀들을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목회자 자녀에서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시험을 보는 때가 되면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야, 아버지한테 기도 받고 가야 돼.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다 가요. 그러면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요. 그럼 아버지가 탁 무릎 꿇고 그럼 아버지가 머리에다가 탁 머리 얹으시면서 하나님. 네,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컸어요. 뭐 시험 결과가 항상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하면 어머니가 늘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기도하신다. 그것은 목사여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그런 가정을 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이 축복했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붙잡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녀들은 배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구나. 자녀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녀들이 먹어야 될 것,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어요. 심지어 잠시 이 땅에 살아갈 때 섬겼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도 마지막까지 공경하시면서 의탁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